바나나 화요 온라인 신앙 강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딱딱한 사도신경 부드럽게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강의는 사도신경이 더 이상 사도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을 함께 같이 공부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시며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룩한 공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진리 위에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끌어안는 그 보편성을 갖는 교회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인데요. 성도들은 특별히 서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믿음의 지경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부분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결어 아멘을 제외하고서는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서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 딱딱한 사도신경 부드럽게 이해하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8주를 달려서 이제 어느덧 종착점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마치 사도신경의 마지막 결말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도 믿었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믿었고요, 보혜사 성령님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해피엔딩입니다. 요즘은 영화가 후속편을 아마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오픈 결말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영화를 끝까지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속 시원하잖아요. 유쾌하잖아요. 물론 영화 중간중간에야 어려움도 많았죠. 우여곡절도 많고요. 주인공이 힘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는 결국엔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냐? 용서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죄를요,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이 하마르티아는 어떤 의미냐면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고 빗나갔습니다. 이것을 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인간이 자신이 태어난 그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삐뚤은 대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하지요. 그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멀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요. 물론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했으면 썩 기분 좋지 않겠지요. 또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원죄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원죄도 있지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려지는 형벌에 대해서도 반드시 날마다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게 반드시 이어서 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성경은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간 돌을 닦는다고 해도, 수련을 한다고 해도 자기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만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매우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부분의 결론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라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값어치 없지는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몸, 생명을 다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건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받은 여러분,
여러분께 그렇기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제발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용서를 뜻하는 라틴어는요, 레미시오넴이거든요. 이것은 묶인 걸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묶어두었던 그 죄를, 묶여 있어 어찌할 바 모르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처럼, 죄인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전히 묶여 있을 필요가 없지요.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의 멱살을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1달란트가 한 6,000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값어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서의 은혜 받은 여러분, 첫 번째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결말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든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리고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죽음을 얘기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성경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렇기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죽음을 하나님의 소환장이다 다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도, 이 몸도 다시 살아난답니다. 우리가 부활편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그 살아나심은 영혼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에서는 저는 두 가지 이중적인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의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도 비록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지만 그리고 땅에 묻히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날에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그것은 신령한 몸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이란 영혼의 회복과 동시에 몸의 회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은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영혼은 귀하니까 천국에 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육체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물론 우리의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죠. 늙죠. 그리고 죽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체 자체를 위해, 우리의 몸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몸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허탈하고 헛된 것, 허무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신령한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혼을 더 고이 담아내는 육체를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잘 가꾸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하여 우리의 몸에 영혼을 잘 담아내어 그런 그릇처럼, 마치 좋은 옷처럼 잘 가꾸고 소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최종 결론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람들은 참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기도 하고 가지각색의 노력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방법이지요. 그러면 불로초를 찾지 않아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은 언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죽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가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영생의 삶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새 하늘, 옛 것이 아닌, 옛 몸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차별도 없는 곳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이런 것들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만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바나나, 이것도요, 우리들의 신앙인들이요, 영원한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이름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도 장담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그래서 이미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 살아가시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